예, 오늘은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는 유대입니다. 유대는 지금 이스라엘이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강대국 사이에 껴서 중동을 지배한 나라, 그 세계 패권을 지는 나라마다 그 틈 사이에 서서 지배를 받던 나라가 이 유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했던 이런 순간들이 역사적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긴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손에 꼽도록 힘들었던 기간이 언제였을까? 아마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유대가 망한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예언했던 것이 다 바벨론 침략을 가리켜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은 유대 나라가 수많은 죄를 지어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잃어버려서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방인을 사용하셨어요. 중동의 패권국이었던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귀족들은 잡혀 들어가고 왕궁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여겨졌던 성전조차 하나님이 제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나라에 이른 서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마 일제치하를 겪었던 우리 한국인이라면 이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하기 쉬울 것 같아요. 미국인보다 우리나라가 유대나라 마음을 이해하기 더 쉽다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국어책 지문에 있는 일제강점기에 나온 시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였는지, 국가를 사랑했는지 절절히 느껴집니다. 시문이라는 독립운동가의 시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약에 해방이 오면 어떡하겠느냐. 종로의 인경에 내가 머리를 들이받아서 두개골이 깨어질지라도 나는 기뻐서 눈을 감을 것이다. 만약 내 몸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나는 기쁨으로 눈을 감을 것이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표현이지만 나라에 이르는 서름이 나의 죽음보다 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과 그런 풀어난 우리 나라의 독립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이 염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 노래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로 있을 동안에 다음 세대들이 유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쳤고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니 교육을 이어갔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요, 언제 완성되냐? 바벨론 포로기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유대에 대해서, 우리의 고향에 대해서 늘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우리의 땅은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 아니다. 저 남쪽으로 1400km로 내려가면 우리 조상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렀던 민족의 땅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토록 철저하게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무장하고 교육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염원을 들으셨고 70년이 지나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해방되어서 국가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에레미야가 나라에 무너져 갖고 눈물을 뚝뚝 흐릅니다, 이런 애가를 부르던 유대인들이 이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이 그 기쁨의 노래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시편 126편 3절 6절 말씀이에요. 해방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노래가 다 유대 해방 때 그것을 기반으로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래들을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유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부모가 말하던 그 염원하던 해방을 맞이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 봤는데 실상이 부모님이 말한 거랑 다른 거예요. 장로들이 말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유대 땅에 흐르지를 않아요. 성벽은 무너져서 이민족의 침략으로 위험하고 땅은 얼마나 좁은지 강원도만 합니다. 꿈에 부풀어 온 고향 땅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메소라는 뜻이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땅이 이 바벨론 땅인데 굉장히 기름진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별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사실 유대 땅보다는 이 바벨론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초승달지대였어요. 그런데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유대 땅 그 강원도만한 땅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시편에 분명히 의인이 시내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바벨론 지역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유대 땅은 그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지형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벽도 무너져 있고 나라를 정상화하려면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분주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짧았던 감동을 뒤로한 채 약간은 실망한 마음으로 무너진 곳을 세워야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업을 세우기 위해 각자 일에 많이 분주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라의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가난함을 극복하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평생 일만 한들 구멍이 뚫어진 전대의 삭슬 넘은 같이, 열매를 맺으러 농사였건만 엉겅퀴만 가득한 같이 고단함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학개서가 기록된 유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잡혔던 시절 그토록 기도하고 소망했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막상 이루어지면 고작 삶의 한 고개를 넘은 것인 것밖에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첫째로 대학을 가야 한다 해서 대학을 가야 했어요. 근데 취직을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자녀도 잘 길러야 돼요. 노후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사후도 준비해야 돼요. 건강을 챙기면서 계속해서 고개와 고개를 넘어가면서 사는 것이 저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포로 귀환의 소망이 이루어진 뒤 귀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현실,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겪어내야 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해방과 포로 귀환 이후에 자신의 집을 재건하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조심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보통 새건축하실 때 슬로건으로 많이 쓰시는 말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측면으로만 해석이 된다면 너무나 협소하고 은혜 받을 포인트를 놓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정체성에 대한 말입니다. 너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 먹고 마시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먼저 그것을 향하면서 살아가겠느냐? 이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망한 나라를 재건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 먹고 살아가는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선해야 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을 먼저 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성전이 있는 나라, 예배가 있는 나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명하실 것이고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 2장 18절이에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뭔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보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길로 먹고 사는 문제에 힘을 쓰기보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지위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 맺지 않았던 수많은 나무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식물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예전에 한 포스터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국제 NGO 단체 포스터였는데 우리 가을이보다 한 10살은 어려요.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애가 먹고 살려고 그 나이에 진흙 벽돌을 굽는 겁니다. 열심히 구워요. 그리고 애가 애 같지가 않아요. 엄청 의젓해요. 우리나라 애들은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도 아야아야 하는데 거기 애들은요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태어나고 5살에 그 벽돌을 굽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왜냐? 눈물의 무게보다 삶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우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가 해야 될 게 일일까요? 저는 그런 의젓한 애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죠. 차라리 울고 놀고 공부하고 그게 맞죠. 그 아이의 그 열심이 성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에도 복된 노동이 있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노동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의 노동을 저주스럽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신학시대에 이르러서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전을 세우라 할 때 교회 건축하라 이게 아닙니다. 교회당과 성전은 여기서 그 여기까지 극과 극이에요. 자석으로 치면 N극과 S극의 차이가 있을 만큼 극렬한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생업을 하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묵상한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 앞에 한 질문에 대답한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요. 여인이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이 뭐냐? 아까 학개 선지자가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장소로서의 성전의 역할이 폐해졌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또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예수님이 장사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채찍을 들어서 막 장사하는 자들이 채찍을 막 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라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잘 화를 안 내시는데 그 장면에서 채찍까지 들면서 화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목이 파랗게 뭐라고 되면 성전을 정화하시다 이렇게 되어요. 근데 신약 교수님께서, 제가 신약학을 공부했는데 이 제목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지 못한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 정화하시려고 채찍 드신 게 아니래요.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시려고 채찍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성전을 무너뜨리시다가 정확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병행기사인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질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다시 세워진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뭐냐? 사람이 세운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지으신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로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성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둘째는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모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그냥 임대료 내고 빠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는 우리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보면요, 복수예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본디 이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요 개인에게 준 말씀 별로 없습니다. 빌레몬서나 디모데 전후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개인으로 준 거지, 다른 모든 신약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축하는 예배당 세우는데 전심전력 다하라, 이것으로 적용하면 이것은 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적용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에 적용한다면 말씀에 따른 적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고 서로 삼겹줄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올바른 신앙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중점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학개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기도 제목도 참 많고요, 바람도 참 많지만 먼저 생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선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요, 쌀을 씻고 밥을 하면 정상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밥을 그냥 해놓고 쌀을 씹어서 보십시오. 순서만 바꿨는데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긴급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생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 등 매일같이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일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으로 쳐들어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잠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성도들이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